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더 이상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해도 우리 안에 저 감출 수 없는 욕망,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도록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 힘으로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그냥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연극은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뭔가 의식을 하니까 다른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정말 내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그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은 서로 정말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위치가.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은 세상 이런 지겨운 시간이 없어요. 조용필 콘서트는 3시간이 너무 그냥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 30분만 들어도 구원받기를 포기하는 마크 트웨인이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설교가 20분이 넘으면 불신자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짜증만 나고 불평, 불만, 그냥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그냥 짜증이 납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니까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뭔가 여기 안에 불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40일 동안 말씀 교육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 됐다 이제 나가라.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 성령을 먼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배웠다, 공부했다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3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성경을 양육한, 제자들을 양육한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이별을 했던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옥중에 있으면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이제 권면하며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의 여러 가지 권면을 다 쏟아내고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눈치 빠른 사람? 아주 그냥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뭐가 지금 투자가 좋은지,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망옥동이 발전할 줄 알았으면 30년 전 교회 타고 버스에서 맨날 야, 여기가 김포 평양가 보다만 하지 말고 그때 땅을 샀어야지. 그때 땅이 어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100원이에요? 10원이에요. 여러분, 그때 땅을 샀으면 어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든 미래를 예견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투자해서 야, 다음에 뭐가 사업이 잘 된다. 야, 일본에 보니까 이런 게 유행하더라.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유행하니까 빨리 그걸 들여오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원어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모든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 그것을 선용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살아,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진 선물이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8760시간, 6년까지 8784시간.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을 한번 흉내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우리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이 같은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 세상 경쟁사회에서 잘 시간이 어딨어? 잘 시간도 쪼개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성공한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줄곧 말하는 성공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너의 영혼이 성공해라.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인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 좋은 시절 다 가고 인생이 끝나는, 세월이 끝나는 그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먼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 김포 장기동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우리 교회 자동차 전동 사이드 스텝을 새로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착하는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걸 다 뜯어내고 다시 이제 새롭게 장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책을 이제 들고 갔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냥 1시간 정도는 보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동네에 거기에 이렇게 인공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폭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 삼아 어제 좀 저는 그냥 생각지 못하고 반바지를 이렇게 입고 편하게 갔는데 날씨가 얼마나 춥던지 그래서 막 빠른 걸음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켜고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폭포가 있는데 딱 보니까 폭포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폭포구나 하고 그냥 여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돌아서서 거기에 인공 강물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길래 또 마침 어제 무슨 축제라 그래서 저녁에 그 뭐 행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이제 이 동네 왔으니까 걷기 운동도 할게요. 걸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라도 좀 들을까 하는데 그 추석에 있었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화제가 됐던 그 조용필 콘서트 노래를 제가 들어보질 못해서 그래서 한번 들으면서 한번 걷자 하고 마치 미뤄두었던 숙제처럼 한번 이렇게 이어폰에다가 이제 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 옛날 저 어렸을 때 그 우리 원로 목사님 슈퍼마켓 하실 때 그때 그 전축이 있었는데 그 전축에서 나오던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꽃피는 이게 그게 그 노래 옛날 생각도 나면서 딱 걸어왔는데 그 가사들이 이게 공원을 산책하면서 들으니까 가사가 이렇게 요즘 노래하고는 참 느낌이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왜 조용필 노래가 이렇게 가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뭐 음악적인 것도 있지만 참 이 곡 선율도 그렇고 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좀 깊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필에 대해서 재발견을 했다. 75세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음악을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진짜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75세에 이렇게 음정 박자 하나도 안 틀리면서 하는가 막 듣는데 그 중에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노래가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찬양대가 옛날에 한번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개사해서 부른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듣는데 몇 번 들어보면 가사가 너무 깊이가 있어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성도들 사람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나를 떠난 성도들과 다시 만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자,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야, 노래 가사가 이게 무슨 기가 막힙니다. 조용필 씨가 지어나니까 다른 분이 지은 것 같아요. 요 가사는 김춘곤이라는 작사가가 부른 겁니다. 어쨌든 원곡자가 조용필 씨니까 2절의 가사는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참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학문이 높고 스펙을 많이 쌓아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삶의 지혜,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지혜는 우리가 배워서 그냥
책으로나 그것을 얻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그런 말하는 지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깊어져도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이걸 깨닫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내 죽음의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왜 나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의학도, 사람의 몸을 고쳐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 전에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장인데, 바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원래는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함부로 과거에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못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린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하나님, 신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신에게, 히포크라테스는 신에게 기도한 것이 오늘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의 바로 유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바로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학은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잘 사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은사적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전에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전에도 병든 자를 고쳤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야,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기에 제자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우리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우리의 실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유일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까? 이 성경 자체가 부적이 같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야말로 인생이 왜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모든 성경이나 어떤 책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알려준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너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셨는지, 그러니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온 인간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와서 힘들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신의 재앙이냐, 신의 어떤 진노냐, 모든 죄, 모든 질병이 다 신의 재앙이라고 신화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의 부모로 인한 죄도 아니고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내면 속에는 여전히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시는 게 유익이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시면 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야만 이제는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각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뭐가 유익이냐? 그분이 너의 죄에 대하여, 너의 의에 대하여, 너의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는 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히틀러도 법을 잘 지켜서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법을 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패하니 잘못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은 나타난 현상이고 본질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 안에 바로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죄가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향해 쏘았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다가 빗나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계속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오늘 보혜사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오늘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다가 너무나 지치고 낙심돼서 우리가 안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고 남 탓도 할 수 있고 막 그냥 세상 다 귀찮아지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지 마.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의 택한 자야.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찾게 되죠. 어떻게 삽니까?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 방법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문제는 쫙 얘기했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떠들어댑니다. 정부가 어떻든 뭐 대통령이 뭐가 잘못했든 그런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모든 정치에서 그럼 대안 좀 얘기해봐라. 대안 좀. 대안을 얘기하는지 말고 그때마다 하느님 그건 니들이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네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어떻게 삽니까? 니들이 알아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너는 살 수 있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도 이렇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너도 이렇게 하면 병이 다 낫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된다. 비록 우리가 믿어도 때로는 우리는 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난 영생할 걸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절대 병이 안 걸릴 걸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리석은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연인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생긴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얼마나 낭만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자연인으로 산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육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본능대로 살고 감정에 따라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저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유라는 어떤 미명하에 야 인권과 뭐 자유가 있어 그래서 그냥 다 충동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뭐가 정말 소중한지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여러분 인생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인생이 되라. 급한 거 먼저 하다가 나중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의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고 급한 거 맞아요. 이거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소중해 라고 말하는데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게임의 레벨이 소중해.
내 팔로워가 몇 명인지 소중해.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별 소중하지 않은 일에 모든 걸 다 거기에 걸어요.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어떤 시간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뭐 세상의 성공, 뭐 그거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을 자지 않도록 커피를 3잔 마시든지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려가 아니라, 제가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또 들락날락 하십니다. 카페인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에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가져보고, 야, 이건 중요한 거야. 내 말씀을 가장 소중해. 붙들자 이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당할 것을 아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좋다고 이거 했다가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당장은 내가 받고 싶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충동대로 어쩔 수 없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그래서 매사에 물론 실수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왕기사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법궤 만들고 나갔다가 지는 겁니다. 그냥 법궤가 부적처럼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난 되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다 알아보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원에 갈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 전 부천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옥상에서 투신하여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한 달에만 수천만 원, 많을 때는 1억 원을 버는 사람이래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상한 영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거리에 가서 막 욕을 합니다. 야이 막 그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돈을 주고, 야 일본 가서 욕 잘하고 왔다. 그런 막 해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돈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안타깝게도 그냥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그냥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옆에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옆에 있었다면 그 일을 막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정말 사랑하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그랬다면, 근데 문제는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듣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도 아유 다 그만 포기하고 그때 나 아니야 다시 너 앞으로 내가 쓸 거야. 너 내가 쓸 건데 지금 너 공부할 때 안 하면 나중에 너 내가 쓰고 싶어도 너가 이게 그때 가서 골든의 이재가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초무대를 섰는데 얼마나 미국에서 그 유명한 쇼에 섰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SM에서 그렇게 탁 떨어지고 아이돌로 데뷔 못하고 그때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막 그러니까 그때 참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뜻밖의 말을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저를 훈련해줬던 그 모든 시간들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데뷔 못하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 한편으로. 근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첫 무대에 나갔는데 제가 무대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SM에서 배운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진리의 삶을 살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행동이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고 그래서 우리가 경솔함을 줄여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소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행동과 말을 보시면 참 많은 경우 무례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우리는 실수를 안 할 수도 없었어요.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또 본의 아니게 무례한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정작 자신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그것을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본인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우리는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그분에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공감하게 하시는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공감하면 아까 화가 났다가도 그랬어? 그럼 이해할 수 있지. 그것을 여러분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저런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입니다. 다른 사람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창조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얻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